안녕하세요. 7월 26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버드 박사에서 목사의 선교사로 이렇게 그 삶을 변화하여 사역하시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다라고 그 책에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 시기는 공생의 기간이 2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질타하고 배척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한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는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한 가지로 우리가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권능을 보기도 하고 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진리를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조금 좁혀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변한 그 대답에는 예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답변이 들어있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 헬라어로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 즉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복되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복된 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 열쇠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인정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겪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즉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쫓던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다가왔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님을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절규하다시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그 사랑과 그 염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어야 할 그러한 시기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강하게 만류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전 세계를 다스리실 왕,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헬라어 이 휘파고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때 마귀를 쫓아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마귀를 쫓아내듯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이 만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며 이 생각은 곧 사단에 속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즉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들어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해 베드로의 심중에 그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류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마귀의 생각으로 여기고 베드로의 마음의 마귀를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항변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뜻을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옛자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에 나의 생각, 나의 뜻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이전의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할 그러한 내 안에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할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것과 싸우며 괴로워했던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절대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이 헬라어 아팔레오마이라는 이 말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스스로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협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인해서 인생의 향락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종말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죽고 의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고단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며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사는 삶, 이러한 사람들만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아갈 때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바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자아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을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우침을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권능과 능력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신앙이 성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